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예수님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나무를 처음 심을 때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성장하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보고 좋은 성도인지 나쁜 성도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일까요? 실제로는 믿음이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만 사람들과 자신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 나쁜 성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감출 수 있습니다. 말로 뻔지르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에는 마음과 생각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첫째, 성도다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소리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소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다운 당연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구역장인데 구역장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집사가 집사답지 못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목사답지 못한 목사도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모습인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그것을 어찌 당연하다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에서 바울은 사도의 표된 것은 하면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표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도답게 본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행동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분을 다해 사도답게 행동했으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바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본분을 다할 때 자신감에 넘치고 당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초라해집니다. IMF가 터졌을 때 가장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참석했다 말았다 하고 봉사에 게으르면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다운 행동을 했을 때 성도로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늘 성도답게 또 직분을 맡은 자답게 변함없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다움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 봉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다움일 뿐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온전한 성도다운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하려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하게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의 성도다운 모습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모습과 일상적인 모습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말 속에서 그 일상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폐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해가 될 행동을 삼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법을 어긴다든지 비도덕적으로 산다든지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유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행동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방법도 좋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고린도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까? 바울은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표적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기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행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일상의 생활에서나 여러분은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충실하고 세상에서는 후덕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매사에 그리스도인답게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며 인정받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